자, 오늘 남자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도 받고 또 마음의 새로운 결심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 또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배운 대로 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실천해 나가자. 우리 수련회 마지막 마칠 때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지만 다시 시작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직면하는 이 삶은 항상 여러 가지 도전들이 가득하죠. 아마 목요일 날 마치고 또 돌아오면서 혹은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외적으로 내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또 시험을 받고 거꾸로 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어디에 부닥쳐서 큰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심적으로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어떤 갈등, 부글부글 끓는 어떤 문제, 또 다른 걱정 이런 것에 부닥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의 눈으로 항상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여기 별실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막 소리치고 이야기하고 이런 소리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잠깐 들렸어요. 그때 제가 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와글거린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모여서 와글와글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예배 준비하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복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목사니까 참 복을 받은 거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꼿꼿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이 body, 몸, 우리 영혼 이런 것들은 참 약하죠. 우리 수련회 마치면서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6번째 가르치신 기도 주제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우리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 6번째 간구의 의미를 한번 생각했죠.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랬습니다. 일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으며 마귀와 이 불구대천의 마귀, 그죠? mortal enemy라고 그랬어요. 아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그냥 앞에 오는 날파리 잡듯이 탁 잡아버리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 정말로 아주 힘센 마귀,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가 있고 또 세상이 있고 또 우리 육체의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늘 공격을 당한다. 그러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잘 힘써 싸워서 이 모든 싸움에서 거꾸로 지지 않고 잘 대적하여서 끝까지 항상 굳세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리인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의미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이런 씨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니까 2011년입니까? 일본의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쓰나미가 몰려닥칠 때 어떤 사람이 해변에 얕은 물에 그 바다 넓은 해변에 가서 다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멀리서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은 물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쓰나미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얼마나 급한 속도로 오는지 그걸 발견했을 때는 도망도 못 가죠. 밖에 있어도 뛰어갈 수도 없는데 아마 밖에서 우사인 볼트 같은 몰라도 그 물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터키에 와일드 파이어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할리데이를 간 사람들이 막 그냥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났어요. 피신을 해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와일드 파이어가 또 일어났어요. 캘리포니아에 와일드 파이어가 일어나는 데는 보면 아름다운 숲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집들이 많아요. 그냥 여기 런던에 좀 좋은 집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넓고 좋은 집들을 그 밀림의 숲에 다 별장을 지어놨어요. 여기는 큰 수영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집들이에요. 그런데 와일드 파이어가 일어나니까 전부 불에 다 타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얼마 전에 독일과 또 유럽에 플라드가 있었죠. 3일 동안 내려야 될 비가 일순간 내려가지고 확 덮치니까 온 산에 흙이 다 내려오고 그 강가에 평소에 얼마나 평화롭던 그런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요. 집안의 주방을 열어보니까 물이 꽉 차고 사람들이 다 죽고 또 중국의 허난성이라는 곳에는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가 1,000년 만에 1000 year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독일은 100년 만에 이런 비는 처음이야 이랬는데 중국에는 1,000년 만에 비가 내렸다. 비가 1년에 내릴 비가 3일 만에 다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이런 사정인데 우리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일이 많고 사고가 많고 재난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는 듯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얼마나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가 이런 걸 생각하고 무엇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요. 맨 처음에 1장을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 쓰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실제 와일드 파이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음란한 섹슈얼리 잘못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또 교회 밖에서 소셜리, culturally 또 economically 여러 면에서 사회 문화와 막 관계가 돼가지고 이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대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들과 딱 걸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저리티를 따라가야 직장도 얻고 월급도 받고 사는데 이것 따라가지 않고 예수만 믿는다 이러면은 이게 다 끊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도 어려움이요. 안에 들어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늘 혼동하고 걱정하고 시험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견고했어요. 그 견고했는데 그 견고함이 완고함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 믿고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데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없고 늘 잘못하는 지적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나는 은사가 많다 하는데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교회 안에 더 어지럽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으니 실제 우리 피지컬, 육체적인 문제, 돈에 관계되는 문제, 섹스에 관계되는 문제, 릴레이션십에 관계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문제까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깨어서 남자답게 믿음에 서서 강건하여라 이러지만은 1장 고린도서 1장 시작할 때 보면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 예수님의 자녀들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굳세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많이 있고 잘 가지고 있는 사람도 끝까지 깨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다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강하게 받아서 살았지만 한 20년 살아보니 어려운 일도 많고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힘든 일도 많고요. 마귀와 세상과 자기 육체 이런 문제가 계속 부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AD 55년에 이 편지를 썼는데 그때로부터 한 20년 좀 더 지나가지고 유다라는 분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분이 또 편지를 성도들 위해서 썼는데 그때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마 유다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늘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굳세게 강하게 믿음에 서 있으라 하는 걸 내가 권할 필요를 느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고 유다 마찬가지고 모든 세대에 이 교회의 필요성, 교회의 필요성,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교사들을 세우고 목사와 장로와 교사들을 세워서 계속 이 말씀으로 이 편지들로 우리들을 강하게 믿음 위에 서 있도록 그렇게 권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권고하느냐? 첫 번째, 믿음 위에 서라. 말씀 믿음 위에 서라. 자, 여러분 깨어서 믿음에 서라 그랬는데 우리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나는 믿음이 작아요. 할지 모르지만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죠? 소신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사안이 탁 내게 부닥치면 내 그 믿음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주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소신이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은 이 중심을 못 잡으면 늘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소신 있는 주관적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주관적인 믿음 말고 뭔가 좀 객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믿음. 여기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faith 안에 있으라. The faith 위에 있으라. 그 the faith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는 우리가 응용하고 적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 신약 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 주관적인 믿음을 거기에 항상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전부 다 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어떨 때는 충돌을 해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어떤 면에서는 디베이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교리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 믿음을 거기에 근거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19세기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찰스 하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모든 정통적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에 의해서 고백된 교리를 굳게 붙드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들과 삼위일체 교리와 믿음으로 얻는 칭의 교리, 그리고 위대한 개혁 신조와 신앙 고백에 요약된 다른 진리들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죠. 제가 이번 모임에서 예를 들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리문답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디서 툭 나와서 서점에서 그냥 나와서 우리가 그냥 그게 좋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성경에 근거해서 잘 만들어진 요리문답서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키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설교와 주관적인 강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유다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그 받은 믿음의 도에 굳게 서기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할 때는 이미 거기에 영지주의나 또 이단의 모든 교리들이나 여러 가르침들이 그냥 발람의 교훈이나 그런 것들이 그 유다서 한 장에, 편지 짧은 한 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거짓 교리들, 주관적 진리들, 편중된 진리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균형을 잃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강좌를 보고 또 설교를 듣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그 진리, 그 도에 입각한지를 분별하는 특별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보고 누가 말하면 좋아서 내 취향에 맞아서 쫓아가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진리라고 그냥 한쪽에 치우쳐서 이것이 옳다고 믿었는데 한쪽으로 잔뜩 부풀어 있고 한쪽은 보지 못하는 영균형을 잃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진리들도 있고요. 거짓 진리들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을 그 믿음에 대해서 떠나게 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선지자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들이 커가면서 부흥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패되고 잘못된 것을 볼 때 그것을 뭐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한 개인이 아파도 가시가 하나 박혀도 이걸 어떻게 하면 뺄까 하고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몸에 약간 열이 나고 이상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잘못되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할 때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딜링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같이 가슴에 품고 알아야 돼요. 아파야 돼요. 어떻게 이 교회들이 이 정도 됐을까 하고 여러분 진짜 내 문제로 아는 거 알아야 되고 기분 정말 나빠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과 비추어서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집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이런 모든 사회 속에 나는 이 가정에서 나는 이 현재의 내 삶에서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가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진리, 그 믿음 위에 서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런 우리들이 모일 때 이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이고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 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왜 저렇지 할 때는 그 문제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안타깝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과 우리가 싸워 나가면서 내 문제를 더 중점하여 태클을 해 나가야 된다. 내가 거꾸로지지 않고 우리 가정이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이것을 더 중요히 여겨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사도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사도주의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계속하여 사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펼 때 성령이 친히 여러분들을 감동하여 아침에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시니 우리가 다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빼서 우리를 위해서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도 노릇을 한다. 이건 전부 거짓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주로 흥분을 잘해요. 막 그냥 혈기가 찼어요. 마치 옛날에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굴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전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전부 교회에 대하여 전부 비판만 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삶은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주관적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굳게 설 때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것은 우리 1세기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말이 어떻게 이용됐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남자들이 그 투사로 이렇게 나와서 전쟁을 할 때 강건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이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 어디에서요? 주관적 용기가 아니라 그 믿음에 서서 그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어제 결론에 우리 수련의 결론에 들었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지지 않게 해달라. 성령의
힘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남자답게 행동하려면 그만한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 이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버리게끔 만들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지탱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붙잡으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에는 맥이 축 풀려가지고 불의를 다 용납하는 그런 물도 불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찬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진리 위에 섰다고 할 때 자신이 굉장히 엄격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거 하고 또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견고하게 자신을 세워간다는 건 다른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하고 물에 물 탄 듯이 뭐든지 되는 대로 다 허용한다, 이건 또 아니죠. 오늘 우리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다 해놓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해놓고도 마지막에 다시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 모든 일에, 진리 위에 서 있는 모든 일에, 용기를 내어서 싸우는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 결국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무엇을 행하든지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원래 우리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하지만은, 여러분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 하지만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이해하고 각성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지금 마치 악인처럼 행동한다 해도, 아주 악하게 보이는 친구라도 그 사람을 악하다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로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흔적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이런 부분이 제일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모든 것을 분별할 때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단주라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과연 남자답게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용기 있게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전체 진리의 중요한 일면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되어가고 점점 더 성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는 차원이 있고, 동시에 또 쓰러지고 또 낮아빠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계속하여 일어서서 그 믿음 위에 다시 올라서고 다시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 일어서 나가는 이 계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또 쓰나미가 몰려오고 또 와일드 파이어가 또 다가올 수 있고 또 사고가 다가옵니다.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불행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위에 서서
그것과 싸우고 딜링을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문 났으면 또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싸움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존재 이유, 그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이는 이런 성도의 삶,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아직도 답답하고 또 캄캄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붙들고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